할렐루야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00년 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강림하심은 제자들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크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림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한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왔느냐에 그 안에 중요한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수요예배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혀 모양으로 성령이 강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가 아니라 혀였을까 하는 것이죠. 자, 과연 이 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 곧 언어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름 아닌 말과 언어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혀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 언어란 무엇입니까? 말과 언어란 왜 있습니까? 말이란 나와 남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란 남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또 남이 나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서로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바로 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가리키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다른 지방, 다른 나라의 말, 언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선물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궤도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든 유대인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였습니다. 그래서는 본국인 이 유대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각자가 태어나 자란 그 나라의 말에만 능통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령 체험 후에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 순례객들과 의사를 소통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그렇게 그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이것도 성령 강림의 결과는 이제껏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단절되고 그래서 분열되어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말이 통하게 되면서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히 구약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한 가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의 말을 다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듯 교만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사람들끼리의 단절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소통 없는 성령 체험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지금 상당수가 스스로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남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흔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 그렇게 우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웃과 계속해서 반목하며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 허공에 외치는 죽은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행동할 때 나를 세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며 그 귀한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성령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또 성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성령의 은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란 말 그대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했든 달라고 하지 않았든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은사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더불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간절함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와 비교해서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열심히 더해져야 가능한 덕목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기쁨, 화평, 인내는 단지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역시 저절로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얻어지는 열매요 가치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사를,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이 점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열매에 따른 삶을 살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5년간 참전하면서 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으면서 평화주의가 된 장 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 시간 잠깐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10년대 프랑스의 남동부 고산 지대로 한 청년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산 지대였지만 나무가 거의 없는 너무나도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마을을 만났는데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은 허물어졌고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은 숯을 만들어 도시에 내다 파는 나무꾼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나무를 잘랐고 나무가 점점 적어지자 더 많은 나무를 갖고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무가 다 사라지자 그들은 그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행자는 다행히 그곳에서 한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그 양치기는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이 땅이 황량해진 것은 바로 나무가 없기 때문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는 매일 밤 멀리 나아가서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가운데 튼실하고 흠없는 도토리 100개를 정성껏 골랐고 그 100개의 도토리를 산 이곳저곳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년 황량했던 산의 한 기퉁이에 10,000그루의 떡갈나무 숲이 생겼습니다.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중 2만 개가 싹을 틔웠고 그 중에 10,000그루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갉아먹어서 10,000그루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양치기 이름은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55이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있었으나 둘 다 병으로 죽고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땅을 숲으로 바꾸어 보기로 그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그 양치기는 꾸준히 묵묵히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숲은 10km 이상의 크기로 커져 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숲이 저절로 생겼다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숲이 생기자 골짜기에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숲이 생기고 물이 흐르자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소리가 마을에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려 10,000명이나 넘었습니다. 35년간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 묵묵한 섬김, 황량했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양측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젊었던 주인공은 이제 나이를 먹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었다. 그는 참으로 감동적인 삶을 산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란
하나님과 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통하는 삶, 더 나아가 세상과도 통하는 삶임을 이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선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삭막하고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어주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얻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듯이 우리 또한 각자 주어진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적박골이 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숲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거룩함을 바라보며 그 귀한 사명 우리가 깨달아 알며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놀라운 생명이 있고 놀라운 구원의 삶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그 옛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더욱더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